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했습니다.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올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먼저일까요? 이성, 머리가 먼저일까요? 네. 이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감정이 먼저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아픈 일 있을 때는요, 같이 아파해 주고. 이럴 때는 감정이 먼저 이게 참 좋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저게 인간이 맞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감정이 먼저 나서게 되는데 이 감정이 때로는 열받을 때, 화가 날 때, 죄성이 확 부추길 때, 그런 때도 요래 죄짓다가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떠냐. 요래 죄짓다가는 은혜를 회복하려면 한참 걸리는다는 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거는 생각이고. 근데 이게 감정이 먼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제 어락한다든지, 그 순간에 뭐 세상 연락을 즐긴다든지, 엉덩이를 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 예. 옛날 대우전자에서 텔레비 이런 거 만들면서 탱커주의를 했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튼튼한 제품 만들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옛날에 가진 제품 10년 쓰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거는요, 2년 쓰면 고장 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그냥 뭐 장롱소에 거의 못 써놨다가 쓰는 거 아닌가 하면 2년 쓰면 고장 나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 같은 것도요, 배터리가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액정이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은 이걸 아예 업데이트를 안 해줘요. 이 핸드폰이 집사람 쓰는 건데 좀 좋아요. 이거 커서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걸로 주로 이제 유튜브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이게 카톡이 안 돼요. 카카오톡이 안 되고 이게 삼성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카카오톡이 안 돼서 카톡이 안 되니까 이걸 지금 제가 뭘로 쓰고 있냐. 여기서 그래가지고 영상이 나가고 있는 거 확인도 하고 오늘 설교하는 거 녹음도 하고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2년 쓰면 고장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꾸 뭘 사도록 색을 사도록 제조사에서 아주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오래 쓰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면 굉장히 오래 쓰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감정에 한번 휘말리면 그것이 남은 인생을 다 결정해 버리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정에 휩쓸립니다. 감정에 휩쓸렸더니 그게 한 걸음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의 인생에 참 의미 없는 광야를 38년을 보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의 인생에서 그의 가나안을 제대로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남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있지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누구 앞에 쏟아놔야 됩니까? 빙고, 딩동댕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때로는 열받을 때 있습니다. 열받은 마음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받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화가 나면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이 감정을 해서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신원하여 준다.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굿 가운데서 살풀이 굿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이 뭐냐? 원한 이런 걸 말합니다. 원한이 맺히면 그 원한이 맺히게 한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갑질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한이 맺히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원한이 그냥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지 혼자 원한을 맺으면 그건 지 혼자 할 일이에요. 까닭없는 저주가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고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서 맺힌 원한, 살이에요. 살이 맺힌 겁니다. 살이 맺혀서 저주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를 무당들은 이제 그걸 풀어낸다는 거예요. 살풀이굿이라고 그래요. 살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진짜 살은 누가 풀어줍니까? 예수님이 풀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풀어요. 누가 푼다고요? 우리가. 따라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래서 살이 맺힌 것을 무속인들이 처방을 하는 걸 보세요.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려서 그 영과 풀게 하든지 또는 아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기를 이렇게 낙태를 했다. 그러면 살이 맺혀야 안 맺혀요? 맺히죠. 그러면 그거를 아기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 덕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땅에서 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홀도 아동복지회나 아기를 낳지 못할 상황인데 낳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서 뭐가 풀리게 합니까? 한이 풀어지게 해줘. 우리가 누구한테 자기 하소연 다 하고 나면
그래도 반불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땅에서 푸는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땅에서 푸는 작업을 해줘서 하늘의 것들이 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하면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들 중에서는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도 있어요. 무속 행위 자체는 죄지만은 그 뒤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풀어내는 것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진짜 푸는 것은 누가 풀어줍니까? 예수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잡을 것인가? 2명의 정탐꾼의 말을 잡을 것인가? 다수결로 하면 누굽니까? 10명이죠. 객관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10명께 맞습니까? 2명께 맞습니까? 10명께 맞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좋은 땅, 이게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길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자질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광야예요. 그리고 산 위에 좀 서늘하고 사람 살만한 데 있습니다. 서늘하고 사람 살만한 데는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입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철옹성을, 그 산 위에다 철옹성을 건설하고, 그리고 철통방어를 하면서 가나안 사람은 이미 거기서 자기들끼리 내전을 다 치렀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고 난 뒤에 그 가나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7 종족이 그냥 싸우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어떤 때는 혈맹도 하고 동맹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하다가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영역을 지키면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지금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전 경험이 있는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전투를 치러봤다, 안 치러봤다? 안 치러봤죠. 무기가 제대로 있다, 없다? 없지요. 훈련도 되지 않았고, 군사적으로 훈련되지 않았고, 무기도 없고, 인간적인 역량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족한 겁니다. 이 당시의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낼 때 막 강철금을 줘서 그냥 이 금을 주노니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랬으면 참 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치를 때 육군은 주로 많이 치고 수군은 바다에서는 주로 많이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할 때마다 자꾸 원균이 대비시켜서 원균 장군도 임진왜란 때 열심히 싸운 전장입니다. 근데 패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주 간신배처럼 모함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용맹과 지략이 뛰어나서 잘 활용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선 수군은요, 육군은 전쟁은 안 치렀습니다. 수군은 이미 계속해서 외국어 침범에 들어왔기 때문에 왜군하고 싸워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서해는 뻘판입니까? 뻘판이 아닙니까? 뻘바다잖아요. 서해는 뻘바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는 바닥이 평평해요. 물이 빠지면 바다 위에, 뻘 위에 쫙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배는요, 일본은 뻘이 없어요. 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뻘이 있어서 물이 이제 가라앉고 뻘이 드러나면, 묻이 드러나면 바다에서 기우뚝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일본 배는 삼나무, 일본에서 많은 삼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저게 삼나무입니다. 집성 목적어. 나무가 너무 약한데
쪼가리 쪼가리 모아가지고 저 집성목을 만든 거. 저게 삼나무 약해요. 우리나라 배는 뭘로 만들었냐? 조선천지의 넉넉한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셀까요? 저 삼나무가 셀까요? 소나무가 세죠. 그래서 꽝 부딪히면 삼나무뼈가 깨져 버리는 겁니다. 일본은 신식무기 조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수군은 그보다 더 무서운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포. 최무선 씨가 만든 그 화약과 대포를 개량해서 해적들을 상대하려고 대포를 개량해 놨어요. 거북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굉장히 출중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지형을 잘 아니까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는 연전연승을 하는데 육지에서는 일본 사람들 무기가 더 좋은 거, 조총이 있죠. 그들은 일본에 저 내전을 치르는 사무라이들이나 칼 쓰는 게 장난이 아니고 전쟁을 치러왔죠. 그래서 평양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말 타고 달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들아 너희들에게 강철검을 주노니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러면은 견적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총과 신식무기 대포를 주노니 가서 너희들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랬으면 말이 되는 거죠. 애굽에는 기병이 있습니다. 기병, 말 타는 기병. 그리고 애굽에 전차부대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의 전차들을 내가 하사품으로 주노니 내가 애굽 왕의 전차가 그냥 300대가 쫙 도일해 있고 그리고 이 말 타는 기병들이 한 3,000명 정도 도일해서 그냥 적군을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몽골군처럼 진격해 들어가는 신식 무기 그 나름의 어떤 비책이 있으면은 그게 굉장한 무기인 겁니다.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차를 준 것도 아니고 기마병을 준 것도 아니고 왕회에서 야 이래서 안 된다 뭐 방패를 받고 대열을 갖춰서 전쟁열이 연습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뭘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한 거예요. 뭘로 사는 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한 거예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의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뭐다 아니다. 무기다. 뭐다? 무기입니다. 여기에 뭐만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 가나안의 성들이 높건 그들이 무기가 신식 무기건 구식 무기건 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믿음 그것 갖고 그들이 쇼부를 쳐야 되는 거.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데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경험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도 먹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그 사람들 그 만나 먹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좀 쫄쫄 굽는 거예요. 만나 먹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들에게 지금 뭐가 앞서느냐? 첫 번째 감정이 앞섰어요. 뭐가 앞섰다? 감정. 그런 거 와서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공격이 많은 데기 때고 또 시골이어서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막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 견뎌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 체험한 감정들을 들어보면요.
이춘녀가 되면 천당도 보고 지옥도 봤답니다. 나는 안 봤는데 천당도 보고 지옥도 봤대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주신 것은 너무 소중하고, 근데 죄송하지만 이 구름포 사람이 많이 감정적이에요. 뭐라고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성을 가지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열받으면 야 뒤로 가버리고 뭐가 나온다? 감정이다. 저도 울진 바닷가에 살아서 울진 바닷가 기성 살고 후포 살아가지고 이해해요, 바닷가 정서를. 그런데 그렇게 여기 정서대로 살다가는 죄송합니다, 남은 인생을 광야에서 종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천당 갑니다. 중생한 사람은 감정적이든지 감정적이지 않든 천당 갑니다. 그런데 남은 평생을 그의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못 들어간다 하면 너무 과하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두려움이 났잖아요. 두려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고 해변가 좋은 자리, 산지에 좋은 자리 서늘한데 그들은 다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고 그 사람들은 내전을 다 치르면서 전쟁 무기 다 준비해놨고 실전 경험이 있고 우리는 오합지졸 같은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성은이 만극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그렇게 토하면 하나님이 보통은 2가지로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든지. 그걸 해체할 수 있는 신의 한 수 같은 그래 하면 되겠네 지혜를 줍니다. 또는 능력을 줍니다. 또 하나 보통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뭘 붙여준다? 사람. 그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둬야 될 것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이거 하나님 앞에 하면 기도한 겁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하면 이건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에 저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 그 토해 놓은 자리에 성령이 확 임해서 마음에 갑자기 담대함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 땅을 지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땅을 점령할 하나님의 신식 무기,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뚝뚝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이걸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울고 불고 하소연하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마게 하려고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뭐로 하는 것이? 애굽으로 깎고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일어나. 불신앙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더니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뭘 세우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 저 인간 저거 계속 가나안 가자 하니 요수아 갈렙 저 인간들 저거 다 우리의 가나안이 저기 있다 차지한다 하는데 전적이 안 나온 얘기 하고 있으니 다들 죽여버리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의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뭐한지라? 엎드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잡혔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나안은 저기 있습니다. 저기 가야 됩니다. 목사님 거짓말쟁이지. 저를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감정을 어디서 풀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여정들이 감정을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했더니 해결책, 그 다음 이성으로 넘어가고 감정에서 뭘로? 이성으로 넘어간다. 이성으로 넘어가는데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이성으로 간 게 아니고 그들의 감정에서 냉정한 이성으로 갔더니 그 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고비에서 6절 요수아와 갈렙이 이걸 막았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무엇을 짓고 옷을 짓고 그리고 젖과 꿀이 는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9절에 다만 여호와를 모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모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했고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마지 말라. 그랬더니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뭐 하려고요? 돌비로 치려한 거. 땅돌 던져서 그냥 놔둬서 어땠을까요? 몇 명 죽었을까? 요수아, 갈렙, 모세, 아론 적어도 4명 죽습니다. 살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여놓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도여놓으면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주는 말씀의 이성,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갔는데 하나님 앞에 도여놓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면서 사람이 잔인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래가지고 4명 때려 죽였으면 어찌 됐을까요? 4명 때려 죽이면요 저주가 임한. 왜? 믿음의 사람 의인을 죽인 자니까. 가인은 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시기 질투해야 되니까 그 화나고 감정, 상한 마음을,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건 힘든 일이건 마음이 상한 일이건 무슨 일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토해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가인을 찾아와서 계속 가인아 네가 왜 화내느냐,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막 그러면서 가인의 마음을 뚝뚝뚝 두드리시는 거.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인이 외면하고 계속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툭 던지고 가십니다. 가인아 너 죄의 소문이 있는데 너 아벨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 영역으로 이성을 가지고 다스렸다 못 살았었다? 못 다스렸죠. 하나님 앞에 뭐 했으면 허했으면 다스려질까 안 다스려질까? 다스려지고 그 보이는 예배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토에 넣는 그 자체가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벨은 보이는 제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가인은 그 제사 이후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무너져 버려요. 돌로 때려 죽였더니요, 이 죄는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이건 이 욕심보다 이것 때는 주로 감정이 잉태한 적 뭘 낳고, 감정이 잉태한 적 열받았더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 평생 때려 죽였더니 그는 평생에 땅에서 유리하는 자, 어느 땅에서도 그에게 소사를 주지 않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땅이 소사를 주지 않으면 흉년된다는 얘기죠. 뭘 심어도 먹고 듣는다는 얘기죠. 뼈를 심어도 먹고 듣고, 토마토를 심어도 먹고 듣고, 시금치를 심어도 먹고 듣고,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가서 도시를 만들고 상업을 일으켜서 밥 먹고 사는 사람. 본업을 떠나서 그게 죄인의 길을 걸어간 자의 길을 정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감정에서. 어디에서? 감정에서. 구름포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도 여기서 하니까 10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감정에서 감정이 일난다. 그거 하나님 앞에 토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해요. 사발통은 그만 돌렸어. 예? 온통 전화통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만하소. 하나님 앞에 토해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 이게요, 예배가 돼서, 상한 심령이 예배가 돼서 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그의 가난을 쑥 떠가는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이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끝낸다. 내가 끝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하면서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부족함, 우리 모든 어리석음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형통의 때를 좀 살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승리의 길을 물려주고 싶은데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감정을 넘어 말씀을 붙드는 신앙과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